여러분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도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확실시되었어요. 달라스의 선거 유세차,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답례를 하다가 그만 총탄에 맞아서 머리가 뚫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의 남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버트 케네디 역시도 상원 의원으로서 다음 차기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도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유세를 하고 저녁에 유권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는데 저기 있는 저 친구에게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두 사람은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확실시 되던 사람들이었어요. 대통령의 꿈을 안고 선거 유세차 간 그 자리가 이들이 마지막 죽음으로 떠날 자리인지 이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꿈을 꾸었어요. 당연히 이대로만 가면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근데 대통령의 꿈이 그날 죽음으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않고 지나치는 잘못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내 허락도 없이 우리한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혹시라도 너희가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인생이 너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던 너의 생명을,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면 너의 생명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너의 생명의 주인이 너냐 나냐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맡겼던 생명을 내가 찾아간다면 너에게 있는 그 생명의 영혼이 너의 것이냐 내 것이냐 하나님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진리 앞에 우리가 너무 공부하는데 바빠서, 취업하는데 바빠서, 결혼하는데 바빠서 이 중요한 진리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사는데 분주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죽음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는 젊기에 영원히 살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너희의 영혼을 내가 도로 받는다면, 주인인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을 도로 데리고 간다면 너희가 죽음을 막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려고 보내신 그 죽음의 천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장 19절을 12장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어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엄청난 풍년이 든 거예요. 기존에 창고가 있었는데 다 채우고도 곡식을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크고 더 넓게 지어서 잔뜩 곡식을 쌓아두었어요. 여러 해 동안 매일마다 잔치를 벌이고 먹고 남을 정도로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잔뜩 채우고 난 뒤에 자기 영혼을 위로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에게 준 생명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면 너가 이렇게 만족하고 평안히 생각하는 이 곡식이, 너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교훈을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20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시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착각은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내 젊음이,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세요. 우리 형이 유산을 받았는데 부모가, 아버지가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소천하여서 형이 모든 유산을 차지했는데 그 당시의 유대법에 의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형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형의 허락이 없이는 동생에게 3분의 1의 유산이 가지를 않아요. 근데 형이 욕심이 많았는가 봐. 이 유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동생에게 주지를 않는 거야.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니까 요청을 하는 거야. 예수님, 형에게 말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3분의 1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축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유산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유산을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삼과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나에게 너무 소중한 유산인데 주님이 마치 유산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삼과 탐심을 물리쳐라. 지금 동생은 주님께 와서 제발 정당한 내 유산을 주님께서 형에게 말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였는데 주님은 이렇게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동생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을 했어요. 형이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반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그리고 주님께 찾아왔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들, 이 주님의 말 앞에 시험 들지 않겠어요?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형제간에 돈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입니다. 반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을 정당한 권리를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뒤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온 신경을, 평생 너의 인생을 다 소비하고 진짜 죽음 앞에서 소중한 내세를, 천국 영생의 생명을 너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어요? 취업 필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죽음을 한번 염두에 둔 적 있고 그 죽음 앞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염두에 둔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반인들은 모든 관심의 가치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은 넉넉함, 소유의 넉넉함. 더 많이 가지고 더 빨리 진급을 하고, 여러분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핵심 진리가 뭐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유산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유산에만 목매달다 보니까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된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너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지옥에 떨어지면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온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웠으니까 마음껏 먹고 즐기고 내 영혼아 평안히 있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한 번이라도 죽음을 생각했어? 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나 한 번이라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영혼을 맡겼는데 그 영혼이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서. 이게 오늘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진짜 있었던 사건을 하나 제가 한번 가르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 아니고 진짜 실화예요. 어느 건장한 중년의 남자가, 아주 건강한 남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여 병원에 실려왔어요. 의사가 이제 사망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려고 그 건장한 중년 남성의 이렇게 시체를 살피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손을 펴고 죽거든. 근데 이 사람은 독특하게도 오른손은 폈는데 왼손은 꽉 쥐고 있는 거야. 의사가 너무 이상한 거야. 왜? 그래서 이 의사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억지로 하나씩 펴는데 갑자기 이 손에서 화투 2장이 톡 떨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그 떨어지는 화투를 보면서 의사도 놀라는 거예요. 38 광땡이다. 여러분, 웃는 사람들은 좀 화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지? 아직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니면은 쌩 까는 사람들이고. 그죠? 38 광땡이다. 여러분, 이 중년이 죽은 이유는 이거예요. 친구 초상집에서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화투를 치다가 계속 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새벽 미명에 밤새 다 잃고 이제 막판인데 모든 판돈을 다 걸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걸 쪼은다고 하지, 한참을 쪼고 있는데 38 광땡인 거라. 이러다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야. 평생에 잡을까 말까한 38 광땡을 잡다 보니까 이 건장한 중년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즉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 여러분들 38 광땡이 나오면 그 판돈의 3배를 받는다는 혹시 이 규칙 알아요? 내가 순진한 너희들 데리고 뭔 설교를 하겠노? 여하튼 이거 평생 한번 잡을까 말까 이걸 잡은 거야.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평생 한번 잡을까 말까 한 38 광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혹은 죽음 이후에 지옥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싸우는 부가 여러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분을 더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어령 초대문화부 장관을 아세요? 주여 이 죄인들을 용서하옵소서. 정말 모른단 말이야. 하여간 우리 세대 사람이어서 그런가 보다. 그죠? 예, 우리 세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지성인, 이러면 최고의 지성인이 누군가, 이러면 10명 가운데 9명이 이어령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이분은 지성인답게 기독교인들 혐오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딸이 이민아 집사님이 국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분을 이해를 못할 정도였어요. 이분은 기독교인은 의지력이 약해서, 감성적이어서, 논리력이 부족해서 위로를 얻고자 종교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연코 기독교인들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기에 나오는 대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 뒤부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친구들이, 야 네가 지성인이라며, 너 이전에 그랬잖아. 기독교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감성적인 사람이나 아니면은 위로를 얻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논리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믿는 게 신앙 아니었어? 근데 왜 너가 신앙을 가져? 그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 이 서양 양기신의 종교를 왜 가지고 왔어? 너 배신자 아니야? 근데 그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어령 씨가 기독교를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딸이 암으로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령 씨도 여러분 암으로 소천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물었어요. 너 오히려 기독교인이 되어서, 물론 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암으로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너처럼 지성인이 이런 종교를 왜 믿었어?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그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볼게요. 그는 마지막에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를 믿는 목적이 기도만 하면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슴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머슴이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병고침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고침을 주실 수도 있고 기적을 주실 수도 있지만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는 그분이 영원한 천국 영생 생명에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이어령 씨가 마지막에 자기가 끝까지, 이분은 2차 항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치료를 안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마음껏 내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리라. 그때부터 이분이 89세의 나이에 2차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일절 치료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그분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변화된 게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기독교의 귀한 게 병고침을 위해서, 기적을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어령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사탄을 믿는 게 낫다. 왜? 사탄이 마지막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에게 부복하면, 머리를 조아리면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영원한 천국 영생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고침을 줄 수도 있어요. 축복을 줄 수도 있어요. 기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천국 영생, 부활의 생명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어령 씨가 마지막 이 시는 이어령 씨의 시예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이 시를 정말 낭낭한 소리로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당신이 보이고 멀리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너가 거기 있었느냐? 너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었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십자가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눈물방울에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